연속으로 네 번째 설교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압축해서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에 왜 교회가 비난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할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리더십의 건강한 리더십상을 교회가 잃어버렸다. 리더십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리더가 되려는 몇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치는 리더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리더의 상을 갖고 계셔야 하고 그런 목표와 방향을 향해 매진하는 날마다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하반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 자막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건강한 리더십의 각 분야별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큰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내적 동기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삶을, 사역을 평가하고 기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이라도 동기가 옳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은 동기가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리더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세리 마테나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면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돈을 사랑하여 은 30에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외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기준은 일종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경고입니다. 모든 리더십, 모든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끊임없이 분쟁을,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리더십을 탐하는 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중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강력한 후보예요. 예수님의 마음밭 비유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길가 지나서 돌짝밭 지나서 마지막 단계가 가시밭이에요. 가시떨기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가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거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선교 바자회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돕는 사람, 무엇인가를 돕기 위해서 거래나 상거래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거래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기왕이면 믿음의 식구들 이 물건을 팔아주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이 결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돈의 흐름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기 사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나요? 가끔 일어나나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그 사례를 잘 아실 거예요. 만약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혹은 어디서 듣는 분이 그런 동기로 교회를 들어온다 와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조용히 가시든지,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은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 사기 행각이 성공하더라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그거 다 거덜납니다.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라는 보상을 위해 헌신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수익, 그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정말 이걸 하고 싶다. 저 위치에 도달하고 싶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보상, 더 높은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과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승 지점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런 뭘 보고 따라갔다고요? 뭐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얻어 터져도, 욕을 먹어도, 한 것이 실패가 되어도, 길이 막혀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여러분, 뭐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요? 뭐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했다고요? 의의 멸관. 여러분, 더 많은 연봉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죠. 그러나 정말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리더십은 동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또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돈을 넘어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역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건강한 리더십의 네 번째 영역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 먼저 말씀해 두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가정 교육, 자녀 교육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게 부모, 자녀, 특히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가 특수한 관계잖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갑과 을이 분명해요. 내가 낳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내 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은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뭘 해줘도 못 해준 것 같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특수한 관계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이 있는 반면 암논이나 압살롬 같이 교활하고 무지한 자식도 있었어요. 이삭은 아들 딱 2명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같은 부모 아래서 하나는 가인으로, 살인자 가인으로, 하나는 거룩한 예배자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에서 가장 이 가정교육에 대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들어보소. 내가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정말 정성을 다해, 정말 목숨이 있다면 목숨을 갈아서 그렇게 정성껏 길렀는데 글쎄 이 자식이, 이 자녀가 나를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있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녀 문제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자녀 교육 성공한 건가요? 조금 변변치 않은 그런 직장 다니면 실패한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 착하게 자라면 성공한 건가요? 조금 못된 짓 하고 사고 치면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겉모습을 보고 다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부부가 다 똑같이 평가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밝혀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가정의 사정을 아시고 정확히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신 걸까? 저는 여기에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좀 어떤 부분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최악이 아니에요.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막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데 자기 식구만 잡는, 자기 식구만 막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남들에게는 인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는 리더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도다. 여러분, 놀라운 경고죠.
가족 안 돌보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다,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가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미덕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을 희생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이방인부터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한테 전하면 인기를 그냥 구름같이 몰려왔을 거예요. 인기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부터 전도했어요? 유대인. 예수님이 그 고통, 극심한 고통,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챙겼습니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제자에게 부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부모라면 무엇부터 챙겨야 된다고요? 가정부터 챙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주요 무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모두가 아주 명확한 분이 있어요. 교회 모두, 세상 모두. 그러니까 가정 모두, 교회 모두가 확 구분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는 세상 모두 딱 끄고, 가정 모두 딱 끄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교회 모두 딱 끄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참 겉으로 보면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잉태되고 실험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주요한 터전, 주요한 무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신앙의 주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좀 더 신실해지고 인내하게 되고, 그냥 불편하다, 네 형제님, 이렇게 넘어가고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나서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위험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위선적인 삶과 위선적인 영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신앙의 전수, 신앙을 전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자, 네 가지 케이스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배경이 되는 데가 세 개가 다 가정이에요.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만 빼놓고 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대가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야 돼요. 가정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원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고, 가정을 숨막히는 거룩한 수도원처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또 큰일 나죠. 위험하죠.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가정도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녀에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 배우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자녀를 평가할 수 없어요. 절대 남의 자녀나 부모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왜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죠. 그래서 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아무리 먹어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배식할 때 그분에게 저분은 야리야리하니까 음식을 조금 먹겠지 하고 조금 주면 어떻게 돼요? 상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 나 조금 주지? 차별 대우하나? 반대로 뭘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이 계세요. 계시죠. 근데 그분에게 야, 저분은 많이 먹겠구나. 그리고 막 듬뿍 주면 그분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습니다. 누굴 돼지로 하나? 내가 누굴 그렇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판단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먹지 않으면 야위게 되고 잘 먹으면 튼튼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이치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예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 있고요. 가르치는데 안 배우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야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그리고 몇 개월, 한 1년 정도 견디면 다 졸업장 줍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이 신앙의 선배, 신앙의 모델, 신앙의 교사, 신앙의 부모가 되는 일은 졸업장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 도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기도가 중요해,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야, 이 간증을,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모들이 여기에 도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부딪혀 변화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에서 삶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신앙과 삶이 만나는 그 지점, 곧 가정이라는 지점에서 확고한 기초가, 그 리더십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자, 건강한 리더십의 다섯 번째 영역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 교회. 새로 입교한 자, 새로 교회에 온 자,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리더를 세워서는 안 된다. 뭐 어찌 들으면 마땅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딘가 오래 있으면 그 자체가 기득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있었으니 내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연장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더 많은 사람과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오더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검증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해가 되는, 큰 어려움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또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열정적일 수 있어요. 막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뜨거워요. 막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무슨 성경 공부 다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1년을 갑니까? 3년을 갈까요? 5년이나 10년 갑니까? 처음 정말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만 보고 그에게 큰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이단들이,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이 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예배란 예배 다 들어가고 교육이란 교육 다 받고, 저는 신기한 게 그 이단들이 그 예배 다 듣고 그 성경 공부 다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해요. 모든 성도보다 더 열심히 듣는데 근데 안 변화돼요. 근데 또 신천지가 뭐 해요? 전도까지 해요.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성도들이지만 그런 사람 보면은 교회 목사나 리더십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만 아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 보면 참 기특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몇 주 안 되고 몇 개월 안 됐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요. 그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의 측면에 볼 때 얼마나 폭풍 성장을 합니까? 요 주먹만한 아이가 어른처럼 되는데 얼마나 큰 성장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 다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모습이 성인 같다고 속사람도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자라고 있어요.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고 변화됐죠. 막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바로 아라비아로 가갖고 3년이나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향 다소에 가서 거의 10년이나 지납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막 그냥 이 살기 등등했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서 왜 굳이 13년간이나 지나야 되냐? 여러분, 숙성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묵힌 장은, 우리 장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래 묵힌 장은 깊은 맛을 내죠. 그렇죠?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총명과 재능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토론을 했는데 제사장의 눈들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알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30이 차기까지 기다렸어요. 요즘 같았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신동 나왔다고. 어려서부터 사역하게 했을 거예요. 이 어린 사람을 막 어디에 세우고 간증시키고 강연시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나는 다 큰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이미 성장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성되는 시간, 성숙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각 개인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가 왜 리더십으로 되지 못하는지
이유를 뭐라고 듭니까? 그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리더의 가장 큰 유혹은 교만이에요. 왜? 모두를 대변하기 때문에,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교통정리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잘났다, 능력이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게 그 본인과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누를 끼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더 겸손해진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성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더 낮게, 더 작게 성장합시다. 모르세요? 처음 듣나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낮게, 더 작게 성장합시다. 작은 얘기는 작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존재, 작은 가치, 작은 말, 작은 사역,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큰 일도 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마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극히 큰 위대한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더 낮고 더 겸손한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그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겸손한 그런 리더십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건강한 리더십의 6번째 영역은 세상입니다. 세상. 자, 외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 정도는 해야지, 회장 정도는 해야지 교회 리더가 된다, 감독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감독의 조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눈을 크게 뜨고 1절과 7절에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리더십의 자격들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타인에게로,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영역에서만, 한 지역과 한 공동체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켰는데 이 횃불이, 이 촛불이 여기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나가서는 빛이 아니면, 길거리에서는 빛이 아니면, 여러분, 그게 빛입니까? 어떤 분이 어떤 미국 캐나다인가요? 그래서 오래 있다가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교회 섬길 때에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배우는 영어는 낮에 못 쓰나요? 낮에 배운 영어는 밤에 못 쓰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인데 세상에서 빛이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빛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저기 바벨론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저기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먼 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두와 세상 모두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모두 끄고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를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지만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교회 전체가 함께 비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덩달아서 비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온갖 섬김을 잘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갖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보세요. 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하고 저기 도박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하고 동선이 잘 안 겹쳐요. 우리 나이트클럽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그 아무개 어디 가서 도박하더라 이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하는 사람도 같이 도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술집 안 가니까 그 사람 술 마시는지 몰라요. 깜짝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도박하고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막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모교의 무슨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똑같구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 믿으나 안 믿나 똑같구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정확해요. 비방받지 않으려고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비방받지 않으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 세워줘야 합니까?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그런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